오늘이 무슨 날이죠? 누가 지금 대답하셨어요?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에 왔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순이라는 말은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셋으로 나눠서 초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열흘씩 그렇게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과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이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약속하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였고요. 성령 강림의 표시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사실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 중에 제일 꼴찌 은사이다. 혹은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방언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은사를 사모해야지 왜 은사를 그렇게 폄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저는 방언은 대단히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막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교회는 방언의 은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로교회인데 저희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다들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는 좀 스스로 절제해서 방언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대신에 혼자 기도하거나 혹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가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제 처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덜컥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느 날 제 처가 교회를 갔다 와서 갑자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아니 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저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혹시 광신적인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아파트에 살 때인데,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저는 이 방에 있는데 다른 방에서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아니, 저거 뭐 저러다가 말기치 했는데 이게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제가 아는 제 처는 몇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요. 그런데 저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는 분명히 제 처의 능력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야, 이거는 뭔가 있다. 뭐 좀 내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시리어스하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은혜를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런 은혜가 진짜 있다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결과 저도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다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첫째,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지 그 방언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표적에 놀래서 결국은 은혜까지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선교적인 역사고요, 교회론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할 때나 또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건이 복음이 유럽에도 증거되기 시작한 위대한 발걸음이 되었고요. 그 발걸음은 누가 인도했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판단으로 선교는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저 선교사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뭐 선교비 받아가지고 하인도 두고 막 흥청망청 쓰더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선교지 가봤습니까? 거기서 살아봤습니까? 물론 그런 선교사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 판단으로 섣불리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선교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선교의 싹이 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존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저의 간증이에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잘 안 된다고 축 처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 베드로도 사단에 의해서 밀가벌듯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지없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목사를 공격하잖아요. 목사도 이상한 짓 해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증거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그 현상이 뭐냐면 예수를 나의 주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별 은사를 다하고 방언을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의리도 없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리 같은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리가 반력해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의리 소용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의리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가끔 깡패들이 의리를 똘똘 뭉쳤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익 앞에서 그냥 무너져요, 그런 의리는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본문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어요. 도마는 제일 나중에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곧 이어서 도마와 베드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가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그 부활이 나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보면 뭐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 봤어요. 내가 눈으로. 근데 내 신앙과 연결이 안 돼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렇다고 내가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었다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강력한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집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약간 헷갈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내가 연약해요. 내가 죄를 지어요. 잘못을 저질러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양심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따라 내가 후회하고 돌이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은 좋은 것이지만 양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양심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다. 근데 믿을 건 못 돼요. 왜냐하면 양심은 상황에 따라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털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나는 양심적으로 행한다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황에 따라 내 양심이 약간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저 남해안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마을에 딱 들어왔더니 마을 입구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팻말이, 커다란 팻말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바르게 살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바르게 안 사는 모양이에요. 바르게 살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팻말을 보는 순간 가끔 보면 깡패들이 여기 팔뚝에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은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바르게 살자고 그런다고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서서히, 그것도 급격하게 갑자기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저꼴이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었기에 저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완전히 개차반이야. 이 말은 좋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어서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신앙 훈련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나의 결단이나 나의 다짐이나 내 수양의 결과물이 아니라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은 내가 한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방학 딱 되면은 이제 계획표를 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체조하고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보면 전부 공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왜요? 내 다짐이나 내 결심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다짐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기생. 몰라요? 최고로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뭐예요? 네? 아이고 참. 황진이. 여러분, 황진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 기생은요, 천민 계급이에요. 천민. 누가 기생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찮은 기생의 이름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잖아요. 그녀가 인물도 뛰어났지만 어느 정도 뛰어났냐 하면요, 중국 사신이 이제 한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그때 마침 사신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구경 나오잖아요. 황진이도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사신이 이렇게 오다가 황진이를 딱 본 거야. 눈이 황진이한테 딱 꽂혔어. 아니,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어? 중국 사신이 첫눈에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물도 뛰어났지만 그녀의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그녀의 글솜씨는 양반 뛰어난 사람들도 울고 갈 지경이었어요. 그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좀 짓궂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고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승의 이름이 뭐겠어요? 지족선사라는 사람이에요. 지족선사. 30년을 돌을 닦았어. 그 사람의 높은 돌을 모든 사람들이 흠모했어. 이 황진이가 내가 지족선사를 한번 파괴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절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지족선사가 받아줬어요. 지분 냄새를 풍기면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불경 공부를 했겠죠. 근데 이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매력에 폭 빠져가지고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30년간의 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혹은 자신의 다짐으로 자기의 본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내 본능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다른 건 안 돼요. 내 본능을 넘어서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은 해방의 영, 자유의 영이에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 생명의 종교고요.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두렵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유합니다.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의 짐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괴로운 거예요. 불교에서도 인생을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고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괴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괴로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천만에요. 더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장의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요, 세상 편한 게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 월급쟁이가 되면 진짜 편합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괴로움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진아, 진짜 나를 찾으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다 너 들어라 뭐 그러는 것 같아. 예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성화의 역사가 sanctification,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차반이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여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변화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다 보면 어느새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인격이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서서히 변화되어 어느새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주위에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미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한창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 중심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넷째로, 성령이 임하면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복귀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봤을 때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그 당시에 소름이 끼치고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참 이상하다. 왜 자기 아버지 놔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까?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기 전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마 이런 감정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 이후에 비로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단순히 아는 사람에서, 아니 나의 원수라고 해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